포인트를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신경 4절입니다. 4절. 4절 아멘이죠. 사도신경은 총 3절로 돼 있죠. 1절은 성부, 2절은 성자, 3절은 성령.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절 마지막 부분까지 다 다뤘습니다. 영생까지. 그리고 이제 이 사도신경을 아멘으로 끝나네요. 그래서 아멘을 따로 4절로 띄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이건 제가 따로 정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책이나 그리고 이제 이 사전류를 찾아보면 그냥 쭉 다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도 잘 해놨어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아멘이 여러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쓰이는데 총 이렇게 4가지 상황 속에서 쓰이거든요. 그게 이제 파란색 글자들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 즉 하나님 자신이 아멘이시다라고 할 때 아멘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나 송영의 끝부분에서 언급된 것을 강화하고 확증하기 위하여서 사용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뭐 기도나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아멘이 딱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멘은 뭐냐면 앞에 언급한 이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을 강화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아멘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있죠? 언약이죠, 언약.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보증되었다고 보고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가 아멘으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확증하며 또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 또 아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청의 느낌이 강하죠. 네 번째는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 사용해요. 말씀을 시작하실 때 확실하다, 진실로라는 의미로 이제 아멘이 사용되어지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요게 원어로 보면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아멘 진실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진짜다라는 얘기죠. 그게 진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기 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전 이미 확언을 해버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성경에서 4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걸 이렇게 축약을 해보면, 이렇게 한 개로 정리를 해보면 그냥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진짜다. 진짜야. 이게 진짜야. 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멘 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아멘 할 때도 있죠. 네. 맞죠? 하나님이 아멘을 하실 때는 그냥 진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아멘 할 때는 맞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예. 찬성하고 동의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멘도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는 관용적 그냥 표현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아멘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무조건 그냥 아멘이야. 뭐만 하면 그냥 아멘이야. 앞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타이밍에는 아멘이지. 아멘.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요.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툭툭 내뱉는 아멘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시려면 내가 지금 듣고 본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믿어질 때 하나하나 꼼꼼히 다 살펴가지고 그렇지. 그럼 그때 사용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때 사용해도 늦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아멘 할 때 내가 여기서 아멘 안 하면
나만 좀 이상한 사람 되지 않을까? 나만 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냥 아멘 하니까, 아멘 하는 건 하나님 기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아멘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누구한테 아멘 하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건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그리고 아멘을 딱 하셨을 때는요, 내가 아멘을 했다, 어떤 내용에 대하여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했다, 찬성하고 동의했다 라고 하면 그 아멘한 내용에 대하여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누군가를 살리는 그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안 되는데 그냥 아멘하고 있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죠. 성경적으로. 됐죠? 성경에서 아멘이 등장을 하는데 총 4가지 상황 속에서 아멘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것은 진짜다. 그걸 제가 믿습니다. 그것에 그 내용에 대하여서 내가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그 바램, 자기의 소망을 담는 게 그게 또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면은 맨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의 내용으로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아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났을 때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했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기에게 그 누군가 또는 자기가 한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해버리면 그 사람 기도 안 한 겁니다. 그 사람 예배도 안 한 거라고요. 아멘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할 거예요 그거. 내용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예배할 마음이 없으면.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기고 그냥 아멘 아멘 이러고 하고 있네. 잠깐만요. 이거는 아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가 아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례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그런데 전혀 우습지 않은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딱 그럽니다.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식사하셨어요? 선생님들 그거에 대해서 아멘이에요. 그건 뭐 어떤 의미예요? 그 아멘은. 먹은 게 진실하다. 그렇죠. 먹었다. 먹은 게 전혀 문제 삼지 확실하다. 않잖아요 교회에서. 먹은 게 확실하고. 아멘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낌은 알고 내용은 알고 하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이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남용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도 많이 하죠. 샬롬으로 인사했는데 할렐루야. 아이 그래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네. 정리한 것들은요.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미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아멘에 대해서는 용례까지 다 분류해가지고 다 정리한 거를 제가 이렇게 그냥 프린트해서 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끝났어요.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아멘은 헬라어가 없어요. 자, 아멘은 헬라어가 없습니다. 영어도 없고 한국어도 없어요. 아멘은 그냥 히브리어만 있어요. 히브리어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아멘 이렇게 읽거든요. 아멘 이렇게 읽어요. 또는 아만 이렇게도 읽고 이렇게도 읽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걸 그냥 다 그대로 음역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도 아멘, 영어도 아멘, 그 다음에 한국어도 아멘 이런단 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사도신경 그 마지막에 그 아멘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아멘을 이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히브리어는 아시다시피 상형자죠. 상형자는 어떤 것을 집약해가지고 축약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알레프, 그 다음에 맴, 그 다음에 눈, 이게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의 이름이에요. 알렙, 맴, 다음에 눈. 이거는 그 어떤 것, 어떤 상황.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딱 보고 그래 이건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다 이 모양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조합해보면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뭐가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쪽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소위 이거를 이제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뭐냐면 파자라 그래요. 예, 파자. 그냥 그 문자를 분해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문자가 갖고 있는 그 뜻으로 얘기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파자가. 잠깐 한번 보세요. 알레프는요. 이걸 알레프라고 하는데 원래 모양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X자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알레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을. 근데 요게 무슨 모양이냐면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소머리. 네, 소. 이렇게. 네. 소 머리를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옛날 고대 사람들한테 소는 항상 신의 역사적 산물이었습니다. 소가 신의 역사적 산물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종교에는 항상 소들이 등장을 해요. 게다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성아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형상화했어요. 그러니까 소를 보지 마시고 소를 통해서 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레위기 제사법으로 가보면 신분에 따라서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죠. 네. 특별히 이제 왕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던 희생제를 드리던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던 숫소를 드려요. 숫소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사를 드렸죠. 대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죠. 그죠? 그 예수님의 신분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대제사장이고. 그럼 그분이 드려야 될 건 뭐예요? 소. 예수님. 소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 그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건 물이에요, 물. 물. 특별히 뭐예요? 아랫물. 아랫물.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네모 박스예요. 이게 아랫물이에요. 아랫물? 근데 이 물들이 복수가 되지 않습니까? 복수가 되면 하늘이 돼요. 하늘이. 물이 단수면 아랫물, 피조 세계, 세상 이렇고 다음에 이 물이 복수면 하늘, 하나님의 영역 이렇게 돼요. 근데 원래 물은 윗물, 아랫물은 그냥 하나죠? 하나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라 그래요. 물은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 왜 물이 말씀으로 가냐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은요 갈라지는 거예요. 네.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를 물로 덮여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흑암까지 있고, 네. 근데 세상을 딱 시작하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이렇게 쭉 갈라져요. 그래서 윗물, 아랫물, 그 사이 궁창을 하늘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원래 갖고 있는 성경의 의미는 세례예요. 베드로가 그러죠. 물은 곧 세례라 구원의 표니라고 하잖아요. 물은 세례인데 우리가 지금 물로 세례를 받아요? 아니죠. 뭘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 말씀으로 세례받죠. 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거듭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옛적 삶과 새로운 삶이 이렇게 쫙 갈라진다니까요. 세례.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건, 물이 뜻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상징은 세례고. 아직 이해됐냐? 다음 말씀 됐니? 안 됐어요? 안 되면 안 됐다. 되면 됐다. 빨리빨리 대답해. 안 됐어? 네가 마시는 물 있지? 이거 물. 그냥 아니고 이 물을 모양으로 한 게 맴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이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걸 이렇게 그걸 딱 보고 아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자. 근데 그게 물이라니까? 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물이야. 물.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셔야만 사는 거야. 너 물 안 마시면 죽지. 목말라 죽지.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막 도처에 목마른 자들아 오라. 나에게 와서 그 생수, 물을 살리는 물을 사라라 그래. 그럼 그 생수는 성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말씀이야, 말씀. 그냥 공식으로 외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됐어? 근데 이 물이 하는 역할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 세례를 베풀어. 세례가 뭐야? 죽고 다시 사는 거. 옛적 삶과 새로운 삶이 쫙 갈라지는 거. 근데 이걸 뭘로 갈러? 말씀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른다니까? 이해됐어? 찬이 이해됐어?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먹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뭐가 분리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물을 마시기 전 옛적 삶과 물을 마신 후에 그 성령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두 삶이 확 나뉘어진다니까요. 그렇대요. 그래요. 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게 물고기예요. 원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라고 해가지고 물고기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상징하는 건 예수예요. 물고기가 예수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표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원래 표지는 물고기였어요. 이걸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 그래요. 익투스. 익투스라는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 물고기를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네? 근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풀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이 원래 물고기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 물고기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 때문에 물고기에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 알파벳 첫 자들이 뭐냐면 5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우리 삼행시 같은 거 하잖아요. 서, 경, 근 이렇게 하면 서자로 쭈루룩 나오고 경자로 쭈루룩 나오고 근자로 쭈루룩 나올 거 아니에요. 물고기를 이렇게 쭉 풀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1세기 때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받을 때 이 물고기를 들고 다녔다니까요. 물고기 모양을 새겼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 물고기를 딱 보면서 아 여기가 교회구나 해서 거기 가서 들어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네, 알죠. 근데 그냥 물고기라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에 물고기가 있으면 이거 뭐지? 그리고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원래 물고기의 뜻이 이런 게 아니라 물고기의 히브리어 헬라어로 물고기가 알파벳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알파벳 한자 한자로 삼행시 같은 걸 지었다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이렇게 그래서 물고기가 교회의 표지가 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물고기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이게 아니라 네, 네. 물고기라는 그 단어에 삼행시를 그냥 삼행시를 지었다고 네.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네.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되셨죠? 네. 근데 왜 그렇게 지었냐면 요 물고기가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눈의 형상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가지가 보면 세상이라는 그 물에 누가 살아요? 세상이라는 물에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근데 원래 물에서는 사람 못 살잖아요. 네. 그냥 물에서는 뭐만 살아요? 물고기만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다라고 했다니까요. 세상을 바다? 근데 그 바다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물고기로 형상한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사람들은 물에서 다 죽죠. 아, 근데 그 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네? 원래 사람이 물에서 못 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딱 한 명. 그 물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사람이 있네? 그게 누구예요? 예수. 인자,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상징하는 게 예수란 말입니다. 아직 이해됐냐? 찬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 물고기 뜻이 그 원래 그러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해석하면 그렇게 돼 있다. 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딱 한 사람 살으셨다. 예수님. 하나님이 다섯째 날 하늘에다가 새를 두세요. 네. 맞죠? 바다에다가 뭐 두세요? 물고기. 물고기들을 두세요. 물고기들을. 그리고 땅에는 짐승과 사람을 둬서 각기 살게 하십니다. 맞죠? 예. 이렇게 구분이 딱 져져요. 얘가 여기서 못 살고, 얘가 여기서 못 살고, 얘가 여기서 못 살고, 얘가 여기서 못 살고, 얘가 여기서 못 살아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새는 성전을 뜻해요. 네.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되셨죠? 이 땅은 피조 세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사람은 원래 같아요. 예. 원래 같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짐승과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럼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해할 때 구원의 유무로 나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못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되셨죠?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면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늘 성전이고 여기는 지상 성전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땅이 하늘은 하늘 성전 진짜, 땅은 지상 성전, 하늘의 모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이 바다는 뭐냐면 바다는요 하나님의 저주,
심판, 그리고 원래 피조 세계. 원래 피조 세계. 왜? 이 피조 세계는 물에서 나왔잖아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피조 세계라니까요. 잠깐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딱 겹쳐서 보세요. 이제 네. 이거와 이거 겹쳐서 바다, 땅 같아요. 네. 같아요. 여기는 여기 사는 물고기, 여기는 짐승 사람 같아요. 네, 이제 잘 보세요. 여기는 진짜 바다죠. 네. 진짜 바다에 진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영적인 메시지를 이제 가져가세요. 바다 세상입니다. 바다에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죠. 그래서 사람을 물고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고기라고.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물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물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물고기.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같아요? 물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서 낚시질하죠? 사람 낚는 어부 네. 한 명씩 건져내.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지상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성전에서 하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려우세요 이거? 아니요. 잘해요. 찬 이해됐니? 아진 이해됐니? 확실하게? 그럼 너네 지금 어디 있냐? 이러면 심각해지지. 이거 알면 뭐 할 거야? 이거 몰라도 돼. 다른 교회에서 이런 건 얘기하지도 않아. 이거 알면 뭐 할 거냐고. 어디 있어 지금? 아직도 세상 속에서 죽은 좀비처럼 살고 있냐?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땅, 지상성전 여기 와서 그렇게 여기를 소망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아니, 여기서 지금 저 낚싯바늘을 물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막 주위 이렇게 막 맴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생긴 낚싯바늘 주위를 맴돌면서 저거를 물까 말까, 저거를 물면은 물 바깥으로 나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 것 같아. 이런 고민 아직도 하는 거야? 아니. 사찬이? 그럼 물려서 나온 사람은 저쪽으로 가는 거죠? 이리 가는 거죠. 네. 지상성. 세상, 교회, 천국. 물고 나왔지. 같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걸 수천 개 알아도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나한테 대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도하는 거밖에 없어요. 이건 말씀이잖아요. 말씀 들으시면 뭐 할 거냐고요. 그걸 기도해가지고 나의 위치, 나의 지금 상태,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떤 건지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물, 예수예요. 그럼 아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의 뜻이 진짜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그냥 카피해서 복사한 거예요. 아멘. 티브리어 스트롱 코드 543. 아멘. 진실로 확실히 그러하다. 근데 이 아멘이 아만 스트롱 코드 539번 아만에서 유래했어요. 아멘의 뜻이 아만의 뜻이 진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확고하다, 확신하다 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파자에서 보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아까 뭐라고 그랬으니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다. 그럼 이 아멘을 자요.
이 내용, 이 파자한 이 내용을 가지고 헬라어로 가져가면 이거 지금 히브리어죠. 그죠? 이걸 헬라어로 가져가면 아멘에 상응하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다.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도출된 게 진짜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실한 겁니다. 그게 그러한 겁니다. 그게 믿을 만한 겁니다잖아요. 아멘의 뜻이 사전을 찾아보면 맞잖아요. 네.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가져가 보면 아멘에 상응하는 단어가 뭘까요? 믿을 만하다. 헬라어로 뭐겠냐고요. 한글 말고 헬라어로. 보기 좋은 로고스. 로고스.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로 가보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오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17절에. 아멘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가져가 보면 로고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요? 피스토스. 피스토스. 뭐죠? 피스토스의 뜻이 믿음이에요. 로고스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이 개념을 알고 좀 아멘을 사용하세요. 이제 아무 때나 막 아멘하지 마시고 내가 들은 내용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게 예수의 복음이 맞구나. 그러면 그때 무엇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내가 들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죠. 예, 제가 피스토스 믿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당연히 이럴 땐 그냥 아멘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성경으로 정리가 안 된 그냥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반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아멘에서 이제 탈피를 하시고 프린트물 나눠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로 더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교회에서 아멘을 쓰시라고. 신앙생활에 아멘을 쓰시라고.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아멘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다. 네, 이거 잊지 마세요. 네. 아멘.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을 풀면 바로 그거라니까요. 아멘을 풀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멘이 갖고 있는 숨은 뜻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이로써 이제 한 12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끝냈습니다. 와.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 네. 해주세요. 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말고요. 자, 사도신경 한번 이렇게 쭉 살피고 끝낼게요. 사도신경은 1, 2, 3, 4. 4절로 되어 있어요. 1절은 누구요? 성부. 성부. 2절은요? 성자. 성자. 3절은요? 성령. 영. 그래놓고 4절 아멘. 아멘. 아멘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입니다 라는 얘기죠. 네. 그죠? 그리고 이걸 믿습니다 라는 얘기죠. 네. 맞죠? 또 한 가지. 예수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요. 아멘.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보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하고 2절은 I believe로 묶여 있어요. 1절하고 2절은
I believe로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성부가 성자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놓고 3절 시작할 때, 성령 시작할 때 다시 I believe가 나와요. I believe. 그럼 뭐겠습니까? 성부가 성자로 당신의 구원을 역사에 펼치셨어요. 그걸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딱 끝나면 예, 그게 진짜죠. 제가 그걸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이고, 네,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날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멍한 표정이야. 뭔가 부족한 표정인데 서하진? 개인지도 뭐 안 돼? 뭐 안 돼? 자, 빨간색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신자는 아멘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들이고 저주를 확증하고 성령에 찬성하고 동의한다. 모든 경우에 확실하고 구속성령이 이것이라는 인정이 암시되어 있다. 아멘에 참여한다라 그러죠? 아멘을 한다라고 안 그럽니다. 아멘에 참여한대요. 참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신에게 나아가 그 신을 뵌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해요. 모든 경우에, 모든 경우는 뭐예요? 아멘을 하기 위한 그 내용들 있잖아요. 아멘을 하기 위한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은 확실하고 특별히 뭐?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는 인정이 암시되어 있어요. 아멘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거기에 매이겠다는 뜻이에요. 네. 네. 아멘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내용에 나를 그냥 묶어버릴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게 자유.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 그러죠. 자유는 뭐로부터 놓여지는 건데 아멘은요 내가 아멘 하기 위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아멘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멘의 내용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예요. 이게 신앙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방종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인 해제돼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걸 막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는 나쁜 겁니다, 해로운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나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했으니까 그런 거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죄 아닙니다. 이러고 막 한다니까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아멘 의미도 모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방종, 쾌락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잘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